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제가 예전에 수도원에서 성소 담당 이렇게 맡아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외국에서 시찰자가 왔을 때 다음에 무슨 일 하고 싶냐 그러길래 제가 성소 담당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 막 눈이 엄청 크셨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성소 담당하겠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좀 깊이 직종이에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 발굴해내야 되고 식별해야 되고 하는 게 힘들어서 수도원에서 이제 억지로 이제 맡기는 일인데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놀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했거든요. 해보니까 진짜 그냥 너무 섣불리 제가 지원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이게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모습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봐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입회자 올 때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속모습이 뭔지 처음에 모르잖아요. 끝으로 대부분 겉모습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소 담당자를 하면 서서히 그 속모습을 봐가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또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이래요. 아주 어렵게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수도 생활을 잘 견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가족들이 다 반대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느님에 대한 그런 신앙심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 이런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잘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쉽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오히려 반전이 돼요. 가족들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이 세례를 받거나 재속 사매연이 되거나 완전히 가족들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주위에서 막 강추해 추천을 해. 좋은 사람이다. 열화와 같은 성언을 읽고 또 어릴 때부터 막 가족들이 막 성소를 막 키워준 사람, 엄마 성소라 부르거든요. 엄마가 막 부추기 가지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잘 이렇게 닦여가지고 온 형제들. 근데 이런 형제들은 오히려
반드시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성소나 다른 사람이 그걸로 왔기 때문에 진짜 고민은 자기가 고민할 때가 오면 갈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진퇴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거와는 또 완전 반대의 측면이 또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아주 몸을 사리는 분이 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입회하기 전에 고민했다가 좀 더 생각했다가 다음 해에 들어오겠다고 또 하고, 그래서 몇 년을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렵게 들어왔죠, 그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반복이 되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서른기 때 또 고민하고, 유기성기 때 또 고민하고, 계속 고민해요. 정신사역 하고서도 또 고민하고, 고민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한 번에 쑥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심지어 수도회가 본인이 들어오는 수도회가 어떤 수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무난하게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수도원 용어로 단순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한 형제, 단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따지거나 또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근데 신앙 여정에 있어서는 이 단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 속에 보십시오. 그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죄를 용서해 주는데 어렵게 하세요? 아니죠. 굉장히 쉽게 그냥 죄를 용서하고 바로 치유를 해주세요. 치유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옷깃만 스쳐도 나는 나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성입니다. 이런 단순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게 하는 운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들은 오히려 이렇게 복잡할수록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와 달리 신앙은 오히려 단순함을 통해서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게 세상의 지식으로서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단순성과 단순성이 마주쳐가지고 세상에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복음이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단순성으로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를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